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난 6개월 혹은 1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보여집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유대 본토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도 그런 핍박을 받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편하게 예수 믿어서 그러한 상태로 온 유럽 지역에 정말 예수쟁이가 새롭게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 놀랍더라, 그렇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 중에서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참 희한한 게 교회 부흥이라고 했을 때 평안할 때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나라 교회 부흥 역사도 그렇고 온 세계 교회 역사들,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핍박을 받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데 또 한편에서는 칭찬받으면서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지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6개월 혹은 1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 칭찬이 온 유럽까지 퍼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엄마처럼 길렀고 또 아버지처럼 훈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브랜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곳.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신형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분명히 핍박과 동시에 칭찬이 함께 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사람들 교회로 성장시켜 가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은 제자 되는 곳, 예수 닮는 곳,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목표 삼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요절 같은 곳은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핍박 중에서도 칭찬받는, 그래서 칭찬이 핍박을 덮어버려서 온 유럽까지 소문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13절에 나왔는데, 바울과 그 선교사 일행이 전해주었던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바울이 훈육하는 그 내용들, 바울이 엄마가 자녀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들, 그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살려고 애썼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거기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함은 무엇이었냐면 핍박도 이기게 하고 결국 그 핍박을 칭찬으로 덮어버리고 온 유럽에 소문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단 3주 만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 전했던 기간은 3주밖에 안 되는데 단 3주 만의 기간이었지만 그 3주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으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지금 본토 유대인들, 그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같은 동포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핍박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사실 같은 동포로서 바울이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핍박했나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예를 든다면 스데반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라 정말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핍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런 핍박도 뚫어버리고 온 유럽에 소문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단 3주 만에 들었던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소문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6개월에서 1년 만에. 이것은 첫사랑 어떤 뜨거움 한순간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속적이었고 반복적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명확한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죠. 그런데 사람은 참 이 기억력이 짧아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변화의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아실 겁니다. 얼마나 그 부흥 운동이 강력했던지 평양에 있던 모든 술집과 모든 나쁜 것들은 문을 다 닫아버렸고 그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온 나라가 들썩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크리스찬들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많았을까요? 이게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말은 할 수 없지만 한국 기독교사 연구라는 그 책에 보면은 0.3%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꼽아도 1%가 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은 미전도 국가였으니까, 유교와 불교와 미신에 가득 찬 나라였기 때문에 0.3%의 기독교인들이 말씀 앞에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더니 온 나라가 들썩였던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단 3주 만의 기적, 그리고 예수 초보쟁이들이 온 유럽에 소문났던 그 삶의 모습이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바울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만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역사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했던 그 애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도전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실로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이 빛이고 또 등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찬양으로,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민사역을 하면서 이제 10년을 필라델피아 지역에 살았었는데, 공부하면서도 이제 미국의 생각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사역했던 그 도시 필라델피아 구도심에 가보면 정말 100년, 200년 되었을 것 같은 오래된 교회 건물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갓을 쓴 남자의 벽화가 있습니다. 그 이국 땅에서 교회 담벼락에 크게 갓을 쓴 남자의 그 초상화 같은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궁금하겠죠. 누가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을까? 알고 보니까 약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 그 교회 찾아가서 어떤 스토리인지 좀 듣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고 제가 돌아온 겁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가는 데에만 몇 개월이 걸리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도전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고 그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채 0.3%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근처에 절두산 그 묘지 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묘지를 보면은 어린 아이들의 그 비석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땅으로 왔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복음을 두고 가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반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폭발적인 역사로 함께 하셔서 세계 역사, 교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 부흥이 한국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단 3주 만의 기적이 데살로니가 교회 것만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게 된 이 모든 출발은 그 100년 전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법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때 한 여성교사님의 글이 참 눈에 들어와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100년 전에 서양의 여성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의 질문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집에 부모님 계시느냐 그겁니다. 미국에서 바다 건너왔다는데 몇 날 밤을 새웠느냐,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하죠. 몇 살이냐, 미국의 여자들은 아이를 낳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무슨 말이냐면 서양 사람도 한국 사람을 몰랐다면 한국 사람들도 100년 전에 서양 사람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음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고 그 역사의 결과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남기신 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꼬박꼬박 그 질문에 다 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왜 답을 해주었는지 그 편지에 나오는데 오늘 밤이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차마 그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기록을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밀려드는 그 사람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 운동의 역사의 결과죠.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전에 100년 전 혹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흥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도전받은 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따로 떼서 읽다 보면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맥을 좀 살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그냥 떼놓고 보면은 말씀에 대한 내용이구나 싶지만 전체 문맥에서 본다면 그 내용만은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관절까지 찔러 쪼갤 만큼 예리하고 또 살아서 우리 마음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해석할 부분 아니에요. 13절 때문에. 13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우리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잘못한 것, 그때 실수한 것, 죄 지은 것 그것으로 심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13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날에 심판받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으로 너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도전하였는데 가르쳐 주었는데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냐고 그걸로 우리를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흔들어 깨웠는데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눈 닫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느냐고 그걸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만물이 발가벗은 것처럼 낱낱이 다 내가 기억나게 하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날 몇 날 몇 시에 말씀으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너를 깨웠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내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그냥 목사님의 이야기가 동의가 되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인지 나하고 코드가 맞네? 그래서 끄덕여지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고 도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애쓰고 발버둥 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지만 나에게 찔림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책망받는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2,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단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도전받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었느냐, 아주 엄중한 책망이 되겠죠.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충분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은 너희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도 구약시대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제사가 부족해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부족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호세아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야죠 하는 어떤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말씀으로 역사했고 너희를 깨웠고 너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너희의 귀 닫음과 눈 닫음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드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원하게 기도했고 시원하게 찬양했고 우리의 감정이 어떤 그 폭발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 그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그 출발점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나가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기로 했다고 그 고백을 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일주일 뒤에 만났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발버둥 치며 살아봤더니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청교도 신학을, 그들의 신앙을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오후에는 성도들끼리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놉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같이 만나서 주일날 받았던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궁금한 것이 생기겠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목사들이 신방하면서 주게 된 것이고, 그때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걸 정리한 것이 이제 교리 내용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서로 애쓰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 결과를 나누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 공동체죠. 우리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본질은 바로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 자,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교과서적인 답 아니겠습니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에 그것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적용했을 때 폭발적인 어떤 역사하심,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했을 때 제가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사실 그 강남교회, 이전 제가 살겠던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청년들을 섬기는 어떤 사명감을 가졌던 그런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 그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줬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근데 제가 코로나 전에, 부임 전에 한참 또 공무원 입시가 많았을 때는 매일 300명 이상이 밥을 먹으러 왔고, 제가 갔을 때는 한 250명 정도 매일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그냥 베푸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상담 신청을 하면 제가 상담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전도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청년을 사랑하는 권사님이셨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 청년들이 그렇게 와서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워요. 다른 곳이 많을 텐데 교회에서 담배를 피면 맛이 좋은가 봐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게 그냥 피고 가는 것도 아니라 교회 앞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요. 그 문제는 이 담배 피는 장소가 또 목양실하고 가까워요. 1층 목양실하고. 담임 목사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그런 마음들. 때로는 담배 피는 청년들에게 가서 좀 여기는 교회 앞이니까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좀 퉁명스럽고요. 저 예전에 같은 팀원 중에서 우락부락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가면은 갑자기 열중샷하고 이런.
어쨌든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데 담배꽁초를 버리는 그 청년들이 저도 이해가 안 갔고 그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주중에 청소도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들도 사랑하라는 어떤 긍휼의 마음을 받으셨고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질까 고민하시다가 담배꽁초를 줍는데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담배 피고 갔을까. 그래서 그 담배꽁초를 줄 때마다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을 바꾸셨대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교회 앞까지 와서 담배 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청년 설교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고라도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서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그 담배꽁초 가지고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기왕 버릴 때 그 담배꽁초에 이름도 쓰고 기도 제목도 쓰라고 기도해 주신다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작은 도전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 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서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터치했다고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터치 받았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로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씀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역사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와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줬는데 그거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 보시면서 역사하심으로 바꾸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조그만 열매가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열매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말씀 받은 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런 애씀이 그냥 그 애씀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어야 되고요. 훈육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 실천하는 삶.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어떤 사건을 생각했을 때 저는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한 15살 정도? 어렸죠. 10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믿음을 보니까 이거는 어른 믿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린 아이였지만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전쟁에 졌고 포로입니다.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졌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약한 신이니까. 그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만 믿겠다고 뜻을 정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을 정했을까? 아마도 이 징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징계로 형벌로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신 것이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돌이키실 것이다. 그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누가 줬을까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 중에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누가 믿음을 줬을까? 아마 그루터기 같이 남았던
소수의 신앙의 부모들, 소수의 레위인들, 어른 아니었겠습니까? 그 구루터기 같이 남았던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말씀 꼭 붙잡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년이 흐릅니다. 그렇게 강산이 7번 변하는 동안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삼았었는데 바벨론도 망하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도 하나님의 약속, 포로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페르시아 왕이 이 명령을 하기를 다른 신에게 말고 나에게만 절하라. 안 그러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게 그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대략 다니엘이 80세 중반 때 다니엘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버렸다면 냅다 절했겠죠. 하지만 믿음을 지켰고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국 다니엘의 결론은, 그 책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을 기적으로 구원하셨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니엘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믿음을 지키면 사자굴에서도 구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 우리 말고요, 유대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자기네 역사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식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나이 80세 중반에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유대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해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사자굴에서 나왔던 그 해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서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당장 내 삶에 큰 역사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에 나왔던 이 다니엘은 자신이 평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비록 70년이 지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았던 나에게 역사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나에게 주셨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에 그 갚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은 이때 이 기쁨을 누렸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그 약속을 놓쳐버렸던 사람은 이 포로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하지만 다니엘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셨구나. 춤추며 기뻐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발버둥 칠 때 그것이 당장의 결과로 역사함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하심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니엘처럼 춤추며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그날 같이 바라보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같이 바라보자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먼저 말씀하셨죠. 찔러 쪼갠다고, 내가 반드시 말씀할 거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리고 13절에 우리의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살기 시작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단지 2000년 전의 부흥의 사건이 아니라 100년 전의 한국교회 부흥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흥의 현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흥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는 2000년 전과 100년 전에 그런 부흥이 없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일 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도전받은 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 신영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주는 기쁨. 하지만 성경은 두 번째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늘에서 누리는 기쁨, 하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매주일 통해서 말씀 전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에 도전받으시고 그렇게 살아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아까 결론이 적용인데 이렇게 답만 주고 마치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주를 살게 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413장으로 오늘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찬양의 가사이고 또 우리 선배들이 많이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찬양입니다. 내 영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설 명절도 있습니다. 아마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애쓸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설 명절 되시기를 그리고 한 사람도 외롭지 않는 설 명절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고 맨 마지막 절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가든지 큰 풍파로 무서워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그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같더라. 주 예수께 닿으려면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가운데 도전 주시고 깨우침 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독려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또 명절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